우리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담임 목사 은퇴 및 취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신령을 다하여 진정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그늘에 쉬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워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며 갈 때에 나 귀
나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를 담임하시는 정성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를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문성 목사님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지금까지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양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은퇴식을 거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인수 목사님을 새로운 담임 목사로 택하여 주셔서 취임할 수 있는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몽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충성된 종으로 섬기신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신방하시며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시고 진리의 말씀을 먹이시고 목양하신 정문성 목사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듯이 이후로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상급받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세의 사역을 위임받았던 요수아처럼 이제 새롭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인수 목사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목회를 하다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목사의 아내로 목사님을 보필하며 통역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애써오신 권영란 사모님과 아버지의 목회에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 아내로서 또 사모로서 수고하실 우리 문영주 사모님 그리고 두 자녀 위에 함께 하셔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주님의 위로와 인도를 받으며 기쁨으로 목사님의 목회를 동력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두 자녀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키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정봉선 목사님과 오랜 세월 함께 해오셨던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까지 해오셨듯이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공동체로서 서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성도님들 한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날로 영적으로 부흥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 목사님의 은퇴식과 이 목사님의 담임 목사 침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말씀 전하시는 부노회장 우리 한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해외 한인 장로교회 캐나다 동노회 부노회장으로 섬기시고 우리 토론토 순례길 교회를 담임하시는 함준원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우리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반갑고 또 오늘같이 슬프고 또 기쁜 그런 예배를 함께 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정문성 목사님 몬트리올에서만 25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잘 양육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의 말씀 드리고 정말로 감사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들을 따로 불러서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장소는 밀레도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밀레도는 에베소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또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아마도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길에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사랑했던 교회 에베소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한 밀레도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만 따로 불러서 그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 이것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바울의 사역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한 군데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사역했던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마도 오늘 우리의 말씀에 등장하는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 그리고 안디옥, 아마도 이 세 군데 정도일까 생각이 들어요.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거점이었고, 고린도는 헬라 그리스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의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3년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에베소에 있었던 은장이가, 그 은장이 이름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은장의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키면서 그때 했던 그의 증언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서만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어떤 교회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 중심으로 북쪽에서부터는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와 같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말고 또 어디에서 이 교회들의 이름을 들으셨나요?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드는 편지 가운데 들어가는 이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7교회를 방문하지를 않아요.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그 근방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소식을 듣고 에베소에 와서 공부하고, 그 공부하고 말씀 배우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살던 지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랬던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할 만큼 굉장한 중요한 교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토록 중요한 에베소에는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에는 바울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이 멜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장로님들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에베소에 가게 되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선생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희들 선생님 그렇게 보내드리지 못해요. 이러면서 제자들이 그를 놔주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바울 자신도 그들을 두고 떠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에베소를 피하고 밀레도에서 장로님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을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만큼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고, 그리고 교인들은 그런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지막 에베소 교회를 위한, 교회를 향한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그의 설교를 계속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바울의 글답지 않게
조금은 좀 두서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 번 읽어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적어도 이러한 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그의 마음이 많이 슬퍼하고 있구나, 많이 격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굳이 해석하려 들지 않고 그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전한 이 마지막 당부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의 진심이고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8절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바울의 당부는 그보다 10절 앞선 18절 말씀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앞부분의 특징은 이렇게 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는 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어요. 나는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이러한 패턴이 본문의 직전 27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28절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했던 3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는 여러분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나는 여러분을 섬겼습니다. 나는 시련을 겪었고 또 나는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언하였고 나는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고 나는 선포하였고 전해주었고, 이렇게 바울은 자신하였던 사역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나는이라고 시작하는 이런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자랑하는 그런 얘기였을까요? 나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서 손 탁탁탁 털면서 이제 나는 책임 없어. 이제 여러분들의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뜻일까요?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여러분들을 섬겼고 나는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었고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증언하였고 나는 내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 가운데에는 아마도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하고 절박한 순간에 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열변으로 토하는 이유는 그들이 바울 자신처럼 그들의 양떼를 사랑하고 그들의 양떼를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바울이 사랑해주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나 대신 그대들이, 여러분이 그들의 교회를 사랑해주라고, 성도들을 사랑해주라고, 이제는 당신들이 그 사랑을 해줘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으로 시작하는 이 문장들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읽어야 옳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나는을 빼고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섬기시고, 여러분은 이제 시련을 겪어야만 하고, 여러분은 이제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은 이제 증언하여야 하고,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겨야 하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분은 이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서부터는 여러분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으로 주어가 바뀌지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잘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잘 돌봐주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스스로를 잘 살피고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에는 삼간다, 자기 자신을 삼가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세변역 성경에는 스스로를 잘 살펴라. 이것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데 자기 스스로를 잘 삼가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두 가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내려와요. 교회를 돌보는 일에는 두 가지의 도전이 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외부에서부터 오는 도전이에요. 이리떼들의 공격이 교인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리들은 양떼들을 해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을 지키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도전은 교회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솟아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나누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부터 그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스스로의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항상 삼가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그가 본을 보인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은 바울 자기 자신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를 잘 살피고 깨어서 교회를 돌보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부탁한 세 가지의 부탁,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고난을 이기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유언은 마치 같은 말로 오늘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될까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문성 목사님의 그 경쾌한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몬트리올 교회 성도님들 정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내용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 있었죠? 지난 두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사라도 등장하고 이런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찬이 엄마, 공주 집사님, 데이빗님, 미네님, 찬미님 이런 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꼭 이런 성도님들이 이름을 부르고 나서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비슷했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씀은 말씀 속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집어넣어서 그 말씀의 상황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그 말씀의 상황 가운데에서 생각해라 라고 하는 뜻이지요. 성경의 그 인물들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갈등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 고민의 순간에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때로는 유혹의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봐라. 이렇게 도전하는 뜻이지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서 결국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피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정문서 목사님은 몬트리올에서 25년, 한인장로교회에서 17년간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맡기는 그런 작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인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업을 세워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안고 웁니다. 그 울음에 의미하는 것은 헤어지는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교회와 이 커뮤니티를 또한 저희가 잘 살피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문선 목사님의 은퇴의 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그 아쉬움의 눈물에는, 그 울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야 할까요? 이인수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맞이하는 이 취임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기쁨의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맡기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잘 돌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이 교회를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리고 말씀이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몬트리올 한인장로교회에 끊임없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살아나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교회의 사명에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맡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위원 예물 갖고 와 주십시오.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신 모든 것에 비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 참으로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늘 우리 주님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베푸신 능력을 의지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과 몸된 교회와 우리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정문성 목사님 우리 은퇴 예식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오늘 우리 정문성 목사님 은퇴하시는 귀한 예배와 또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잠시 소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목회학 석사하시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우리 경북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에 한국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에서 10년간 목사로 사역하셨고요. 이곳에 98년도에 오셔서 우리 몬트리올 중앙연합교회에 담임 목사로 또 8년간 심호하셨습니다. 이어서 여기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늘까지 17년간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총 우리 35년간 안수받으신 후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은퇴하시지만 남은 생에도 계속 제 곁에서 잘 감당해 주실 분이신데 이렇게 은퇴 예식을 같이 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정무성 목사님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축사 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예의 전 노예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또 베트남 바포 선교사로 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영식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성경 한 곳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아멘. 은퇴 그러면 아유 끝났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은퇴식을 은퇴한다고 하는 게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은퇴식을 하잖아요. 이거 오늘은 시상식 자리예요. 시상식 자리. 졸업할 때 공부 잘한 사람에게 상 주잖아요. 오늘 그 상 주는 시기예요, 이게. 누구에게 왜 상을 주느냐? 첫째는 우리 여기 교우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은퇴 목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교우들도 굉장히 훌륭한 교우들입니다. 목사 나가라 들어가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런데 여러분 같이 와서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아주 훌륭한 교우들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여기 교우들 상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목사님에게는 세 가지의 상 받을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운 승리자다. 선한 싸움. 교우인들은 말이에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하는 일은 주일 결석. 그렇죠? 그 다음 시간이 조금 가면 안 나와. 조금 가보면 다른 교회가 있어. 그런데 그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목사가 은퇴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흘린 눈물이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흘린 눈물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은퇴하는 목사님이 나온 교회, 원로 목사님이 나온 교회, 그 교회가 언제나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가 나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교회 그 옛날 고루 되어 있는 노회록을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한 일을 조금 했어요. 거기서 놀라운 것을 본 것은 초대교회의, 한국의 초대교회에 그때부터 잘 정돈된 교회는 지금까지도 원로 목사가 나오고 잘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그때 싸움하던 교회는 정말 놀라요. 오늘날도 싸움하고 있어요. 그건 100년이 됐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은퇴하신 목사님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오늘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상 받는 대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 달려가는 거예요. 다름질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숨찬 거예요. 숨찬 거. 여기까지 올라와서 더 못 가겠다. 더 못 가겠다고 쓰러질 때가 게임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은퇴하는 것은. 숨 막히는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90년도인가요? 우리 총회에 소속된 워싱턴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총을 가지고 장로님을 쐈어. 여러분 아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 주간에 설교하러 올라갈 때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나는 총을 안 차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기 길을 달려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참 훌륭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장로가 얼마나 못됐겠으면 목사가 그래 총을 쐈겠어요.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겠지만 저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은퇴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라고 고생한 목사님을 기억해 보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킨 승리자란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은 믿음이 좋죠. 목사인데. 정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목사님 가운데 그렇게 못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있어요. 화난다고 교회에서 회의하다가 화난다고 끝나고는 아예 목회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믿음을 지켰다. 에이, 목사니까 믿음이 좋지. 그래요. 마귀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덤볐어요?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예수님한테 도전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도전하겠어요? 목사한테. 그런데 은퇴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 상 받을 자격이 있잖아요. 넉넉히. 그런데 이 상을 누가 줘요?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데 누구에게? 오늘 수요하는 주님은 은퇴 목사뿐 아니라 은퇴 목사를 만든 교우들도 같이 준다 이거예요. 다 같이 받을 자격이 있어, 주 앞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을 하고선 끝을 낼게요. 은퇴하면 오늘로서 다 끝났다. 그게 아니고 오늘 시상 시간이에요. 시상을 받으면은 졸업식 때 시상 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상 받으면 끝나요? 그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음악 공부하고 싶었는데 못했잖아요. 예? 붓글씨 좀 쓰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매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 조각이라 돼서 뭐 좀 하려면 다 못했잖아요. 이 손재주 있는 거 뭐 노래하고 싶은 거 이거 다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은퇴하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그런데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이제까지 일하는 모든 것을 다 숨기면서 했잖아요. 다 숨기면서 재능도 숨기고 모든 거 다 숨기면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늘 기억하는 게 있어요.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늘 숨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일 공동체에서 정 목사님이 말없이 교회 교우들하고 같이 몇 년 동안 계속 후원을 했어요. 근데 누구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서울의 다일 공동체의 최일도 목사가 귀한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정 목사님 뭐 이렇게 주면 안 받거든요, 보통. 그래서 내가 한 번 얘기도 안 했어. 오늘 올 때 살짝 갖고 왔는데 정 목사님 잠깐 나왔어요. 제가 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 갖고 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안 받았을 거예요. 이런 패를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정문성 목사님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기아는 캐나다 다일 공동체가 이웃 사랑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시며 수호 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동력해 주시길 소망하여 이에 국내외 다일 공동체 모든 가족들은 감사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11월 5일 다일 복지재단 이사장, 다일 천사병원 병원장 최일도 목사. 숨겨져서 일을 했지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더 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또 몬트리올 전 노고스 교회를 또 담임하셨던 우리 이용화 목사님께서 또 축사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의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먼저 우리 친구 목사인 우리 정문성 목사님 은퇴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나누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형제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마음이 새롭습니다. 특별히 제가 축하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5년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이기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 고백이 이제 한인 장로교회에 쌓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는 교회가 될 것을 인하여, 또한 되었던 교회가 더 성숙하게 될 것을 인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서 목사님께서 은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도 은퇴가 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또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데, 은퇴는 또 다른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100세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은퇴하는 나이가 길으면 70이고 그렇지 않으면 60 몇 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갖가지 것을 생각하고 또한 그것을 목표로 삼고 은퇴하는 자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삶은 그런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길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성장했거든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7, 80 가구가 사는 동네 한 가운데에 큰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다 기르면서 먹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에 어느 한 가정에 이게 펌프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때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가니라고 펌프가 있는 거에서 펌프질을 막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무리 오래 해봐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한 어른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옆에 있는 물을 한 바가지를 툭 퍼가지고 그 펌프 속에 짚고 막 흔들어요. 그러니 물이 깊은 샘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물이 왜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마중물인가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좀 더 성장하면서 제가 마중물을 생각해 보니까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은 곳에 보이는 물을 통하여서 마중 가서 올려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은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중물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문석 목사님이 한인 장로교회에서 은퇴하시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은퇴가 됨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문석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생수의 단비를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은 심령들,
그리고 또한 지쳐있던 심령들, 목마른 심령들이 그 생수로 말미암아 마중물을 통한 생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되었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정 목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 생수가 흐르고 흘러서 은혜의 샘물을 넘어 생수의 강물이 되는 역사로 일어나는 은퇴의 자정에 섰음을 인하여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더 시원한 물, 깊은 생수의 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이 된 인생이 은퇴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정문서 목사님이 한인 장로교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면서 삶을 사시며 예배 드리면서 도울 때 더 깊은 생수의 물이 이 교회에 흘러갈 것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새로 담임하는 이인수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드리는 은퇴 삶이 되기를 인하여서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서제에는 없지만은 한 분 더 축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유저지에서 교회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우리 이기백 목사님이신데 우리 정문성 목사님과 신대원 또 동기시고 아주 오랫동안 또 친구로 지내시면서 마역하신 그런 사이시고 우리 또 자녀들 결혼 주례까지 이렇게 해주신 분이시고요. 최근에 또 자녀의 결혼식까지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오셔서 뜻깊은 시간에 잠깐 축사를 좀 더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축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죠? 에벤에셀이라 했다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했습니다. 40년 동안 목회한다. 이 모양이 길을 간다는 것,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간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은 목사로서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양의 길을 가다가 포기한다거나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를 바라보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꿋꿋이 달려오신 목사님. 다른 새 길로 빠지지 않고 오직 목양의 일념만을 가지고 매진한 40년의 길입니다. 그러니 정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목양 일념의 목회이며 한 우물의 목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요, 바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을 뚫고 계속 항해를 해나갑니다.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많은 풍랑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목회가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친구 정무성 목사,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이 1982년 신대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만나서 오늘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41개 성상이었어요. 서울 은평구에서 시작해가지고 영도다리를 건너가지고 대구 청라 언덕을 넘어서 캐나다 몬트리올까지 왔습니다. 사회말로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구 찍고 이제 몬트리올까지 찍었습니다. 정 목사님, 대구 사투리로요, 욕봤다? 수고했다는 말입니다. 애썼다, 욕봤다. 이 목사님의 발걸음 정말 애썼어요. 참 장해. 아마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애썼다. 제가 41년 동안 정무성 목사님을 바라본 인간 정무성은 어떤 사람이냐? 속에 분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웬 목사가 이런 분이 있어? 분이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하지만 말입니다. 굉장히 분이 강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회에 말하는 그런 격분이 아니야. 오직 주님을 위한 그런 의분이었어요. 참과 올바름을 위한 그런 의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지만은 참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 은퇴 예배를 든다는 소리 듣고 엊그저께 듣고 그냥 일주일 전에 듣고 엊그저께 쫓아올라 왔습니다. 뉴욕에서 여기까지 짧은 길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 이거 마치고 또 내려갈 거예요, 밤에. 내일 일 있기 때문에 또 내려갈 거예요, 밤에.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정 목사님을 참 친구로서 존경을 하고 있어요. 욕봤다. 그리고 여기서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치아를 드리려고 해요. 누구냐면 바로 우리 권영란 사모님입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온 교회를 품은 그 마음, 그 기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 치아 올려드립니다. 한번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한번 경외해 주시기. 그리고 찬휘, 찬영이, 찬미에 서서 우리가 흔히 그 은퇴를 리타이어 하는데 뭡니까? 바퀴를 새로 끼웠습니다. 그죠? 이제 새롭게 새 바퀴를 달고 이제 새롭게 행복하게 남은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셀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두 분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먼 훗날 은퇴할 때 저도 제 친구가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해 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축사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쑥스럽습니다. 금방 이기백 목사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지난주 뉴욕에 가던 길에 운전하던 찬미에게 야, 아버지가 군인 하고 싶었는데 눈이 나빠서 안 됐다. 내가 군인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했더니 찬미하는 얘기가 아버지 부정하고 부당한 명령이 들으면서 아버지 계속 군인 하겠어요. 속이 터져가지고 아마 그만뒀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니 그렇다 긍정이 되었습니다.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다음 운전 기사가 바뀌어서 찬영이가 운전하는데 야 아버지 선생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선생님 했으면 잘했을 거라고 잘 가르쳤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교과서 그대로 가르쳐야 됐으면 나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선생은 군인은 눈이 나빠서 불합격됐고 ROTC 했다가 불합격됐습니다. 선생은 제가 갔다가 제가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건 목사입니다. 참 저에게 맞는 귀한 일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갖고 잘 요리해서 내는 일은 저에게 참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일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성공했냐 실패했냐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저는 저의 최선을 다할 뿐이었는데 오늘 또 칭찬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쑥스러워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식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참 늙은 선배 목사들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고 보니 너무 커졌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편찮으셔서 한국에 있는 같이 목회하던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은퇴하게 됐다고 얘기했더니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정 목사님이 한국에 계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때에 이 목회를 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했던 목사가 영성 가르친 신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많이 비웃었습니다. 영성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는가? 아쉽다라든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잘 쓰시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런 점이 너무 영성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 곳에서 청빈도 오기도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오기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기도 왔습니다만은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눌러 앉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새해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영란이 있지 않느냐. 영란은 우리 집사람 이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제 목회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우리 집사님의 수고와 애씀이 컸습니다. 아기 임신해서부터 시작해서 아기 낳자마자 얼마 있지 않아서 해양대학 애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사택에서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밥해 되기도 하고 쉴 수 없이 몸으로 봉사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참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백 목사 내가 할 말 다 해가지고 이거 제 기분 나쁩니다. 이 자리 빌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참 감사하고 싶습니다. 교인들에게 통해서 온갖 이중적인 삶을 보면서 낙심하고 신앙을 떠날 수 있는 형편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총탄을 맞아가면서 구멍이 숭숭 뚫리도록 그렇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자리를 지켜주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며느리도 저에겐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그리고 우리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헌금토를 들고 나오셨던 이인자 권사님은 제가 캐나다 와서부터 지금까지 물론 같이 있다가 밴쿠버로 토론토로 떠난 분들 많이 있었지만 이인자 권사님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습니다. 이인자 권사님 한번 일어나세요. 어디 가셨나? 계십니까 뒤에? 네, 저 있으면 뒤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찬양팀 하는 거,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성악가들 모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려가시면 음식 준비한 거 보시고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결심은 우리 이인수 목사님을 앞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모님한테 말씀 한마디로 그냥 오늘 끝내시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원래 이 예식에는 교회가 감사를 표해서 이 감사패도 마련하고 드리는 게 상례지만은 목사님께서 그런 거 주면 안 나오실지도 모른다 하셔서 교회가 그냥 양해를 해서 따로 그런 순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 우리 은퇴를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특송 우리 정찬미 자매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부 취임 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취임 예식 전에 잠시 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토 주사랑 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민정기 목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 20년 전에 저희 가정이 몬트리올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때 처음 교회 나온 교회가 여기 몬트리올 한인 장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뭐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자리에 서서 이 깊은 은혜 자리에 서서 사회를 볼 수 있게 된 게 저에게도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하나님의 그 심려막직하심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감동되어집니다. 우리 이인수 목사님은 제가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에 가입할 때에 제가 이제 사실 해외 한인 장로 교단에 아는 목사님이 안 계셨는데 목사님이 알아서 이 목사님께서 또 저희 추천서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단에 들어오게 됐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또 이 취임 예식에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취임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수 목사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장로회 신학대학원 그리고 플러 목회학 박사 디민 과정을 졸업하시고 수료하셨고요. 그리고 예장 통합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영일교회 부목사, 창동제일교회 부목사로 계셨으며 이제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진원 목사님 나오셔서 서약식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서약할 때는 우리 이인수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나오셔서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합니다. 그대가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의 목사로 청빙받아 취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으로 확신합니까? 그대는 본 교회를 담임하여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그대는 본 교회의 교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며 교회의 발전과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이제는 교우들을 향하여 함께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서약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의 교우 여러분은 이인수 목사를 담임 목사로 받기로 서약하십니까? 우리 교우 여러분은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사가 수고할 때 위로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은 그가 본 교회의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 목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비용을 전담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해외 한인 장로회 캐나다 동로회의 권위로 이인수 목사가 해외 한인 장로회 몬트리올 한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축사 및 권면이 있겠습니다.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죄송합니다. 오타와 한인 장로교회 김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저한테부터는 타이틀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축사와 권면입니다.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돼서 좀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더 멀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5년쯤 지날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말에. 그러더니 질문 하나를 하시는데 한국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 였습니다.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인데 저희 아버님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가 한 8개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밴쿠버를 떠날 때 아버지의 침묵, 아내의 만삭,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 못하는 어떤 슬픔, 이런 걸 가지고 뉴 브런즈윅이라는 데에 갔습니다. 한 6천 명 사는 동네에 안 되는 영어인데 목사로 불러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막내가 태어나고 이제 막내 출산을 도와주신 분들이 고마워서 100일 잔치라도 해야겠다. 근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LA 갈비라도 굽자. 그래서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이제 100일이 채 안 된 아이를 데리고 몬트리올에 왔습니다. 그때가 2006년 한 8월 말쯤이었습니다.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를 검색해서 찾은 데가 몬트리올 한인 장로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GPS가 발달하지 않던 때여서 프렌치가 되게 익숙하지 않고 아내랑 싸우면서 도착해서 예배에 들어와 보니 이미 예배가 거의 끝날 때였습니다. 봉헌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친교한다고 이제 친교실에 갔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목회하고 있다고 처음 한인들 만나러 나들이 하러 왔다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여전도회에서 저에게 김치 한 통을 싸주셨습니다. 가면서 먹으라고. 지금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니까 그때 계셨던 권사님, 여전도 회원들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주신 김치 한 통을 맛있게 먹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거죠. 선을 행하고 잊어버려라. 그렇지만 그 김치 한 통이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대변해주는 굉장한 카드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항상 이런 예배에 오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주제도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인데 은혜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은혜로운 말씀에 맡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 양력 대신에 은혜로운 말씀에 맡겨진 그 목사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소개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인수 목사님에게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무명의 한 목사가 시골스러운 복장으로 아이 셋 데리고 탈레탈레 왔을 때 김치 한 통을 싸준 교회입니다. 그 말이면 다 끝난 거죠. 그래서 인수 목사님에게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가 어떻습니다. 어떤 교인들이 모입니다. 아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헌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교인들의 학력이 어떤지, 직업이 어떤지, 김치 한 통을 싸준 교회입니다 라는 말 속에 다 끝난 겁니다. 이은수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수 목사님,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목사님입니다. 이은수 목사님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5불짜리 지폐 하나만 구기거나 찢어도 우리가 얼마나 화를 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치가. 여러분 그 지폐를 찢어버리시겠습니까? 그 수표를 찢어버리시겠습니까? 그걸 찢어버리는 멍청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은혜의 말씀에게 맡겨진 존재인 겁니다. 이은수 목사님 또 말씀드립니다. 제가 친구하고 싶어하는 목사입니다. 그 동업종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죠? 네, 저도 되게 까딱스러워서 보이시잖아요. 까딱스러워서 함부로 친구 안 삼고 안 만들고 이러는데 친구하고 싶은 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학력보다 그분의 존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명의 한 사람을 나타났을 때 받았던 김치 한 통,
그리고 이은수 목사님의 말 한마디 제가 받았을 때 얼마나 격려를 받았는지, 아마 제가 한인교회로 목회하기로 돌아오는 제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첫 단추가 여러분이 주신 그 김치였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멀리서 이렇게 들었고요. 또 정문성 목사님이 제가 오타와의 교회에 지원할 때 임시 당회장이라는 것도 제가 오타와의 교회에 지원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문성 목사님이어서가 아니라 문추리얼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그분이 임시 당회장이어서 그 한인 교회에, 말 많은 교회에 지원할 용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인내의 결과를 연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연단이 캐릭터라는 겁니다. 우리 정문성 목사님 은퇴하시는 그 기간 속에 인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견딤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는 목사님의 성품을 보시면 알죠. 시니컬해졌는지 아니면 여유로워졌는지, 무서워졌는지 부드러워졌는지, 맨날 화를 내시는지 유머를 쓰시고 더 좋아지셨는지, 그 인내의 방향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로 친구 되고 싶어하는 목사님을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이은수 목사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인내일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 길을 가고 있고, 바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인내가 우리의 캐릭터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문성 목사님처럼 은퇴하시는 그 시점에 됐을 때에 저희들 안에 저희의 성품이 더 부드러워지고 온화로워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헌금을 얼마 하는 사람인지, 주일날 몇 번 나오는 사람인지, 또 새벽기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불하시고 사신 존재, 이렇게 긍정할 수 있는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한 20년 뒤에 한번, 아니면 10년 뒤에 비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마칠, 그 권면과 축사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자격이라고 하는 거 부족하면 만들면 됩니다. 능력 부족하면 갖추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능력 있으신 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존재라는 것,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서로를 맡긴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분의 존재를 긍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격표를 개개인의 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회, 저는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문성 목사님이 저는 그렇게 목회해 오셨고, 제가 멀리서 지켜보는, 그리고 CCC의 선배이시면서 목회의 선배이시고, 제가 목사님처럼 이 종이 한 장 들고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을 주신 분이 정문성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성품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성품의 한 부분으로 오늘 취임하시는 이은수 목사님 또한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가 가진 은혜의 말씀에 맡겨진 교회의 그 존재감, 그 존재감의 일부가 될 거라고 저 믿습니다. 그래서 능력, 자격, 저는 그거 아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3할대 타율이면 어떻습니까? 강타자인 거 아시죠? 한 달에 한 번만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다, 제 꿈입니다. 근데 만약에 2할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나타나면 삼진 당하고 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볼보이를 한다? Why not? 그죠?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긍정해내는 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의 능력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의 학력이나 능력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느냐, 이은수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느냐,
이은수 목사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느냐?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나의 나됨을, 너의 너됨을 긍정해 낼 수 있다면 몇 명인들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나가서 일을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하면 보고 싶은 사람들, 잘 태어났네, 내가 널 좋아하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저는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이미 여러분들이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은수 목사님 여러분 소개할 때 제 안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은수 목사님의 복입니다. 긴 인내의 시간 속에 제가 처음 8년 전에 이은수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긴 인내의 시간 지금 이은수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 성품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인내를 잘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더 좋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이은수 목사님이 맡겨졌으니까. 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정문서 목사님과 함께 경험하셨던 그 경험이 이은수 목사님에게 연장되면서 여러분 또한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이 몬트리올에 우뚝 서 계실 것을 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 부담되네요. 우리 김경우 목사님께 제가 밥 한 끼 제대로 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잘하라고 하는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먼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또 사역하시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은퇴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우리 예배 이렇게 여러 교회에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와주셨는데 한 분 한 분들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순서를 맡기 위해서 맡아주시고 먼 걸 우리 마다하지 않으시고 함께 와주신 우리 캐나다 우리 동노회 목사님들과 또 우리 몬트리올에 계신 여러 목사님들에게 우리 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예배 준비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섬겨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1층에 우리 친교실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시면서 아름답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또 바라겠고요. 끝으로 우리 정문성 목사님 오늘 은퇴하시지만 계속해서 제 곁에서 또 그 존재하심으로 계속 주님께서 주신 역할과 또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있어 주신 것도 또 그런 모습으로 있으실 것을 인해서 저도 감사드리고 또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또 축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30장 하시고요. 우리 인수 목사님 축도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으로 가겠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값지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길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신 우리 사랑하는 정문성 목사님과 권영란 사모님, 그리고 그 귀한 가정 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몬트리올 한인 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